서살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김백심 암브로시오와 방축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디나 그렇듯이 방축골 마을도 잠잠할 날이 없다. 이 세상은 마치 시기와 욕망으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사는 일에 있어 큰 일에는 담대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는 참지를 못하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어인 일인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결국 누구 하나 떠나는 사단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정의 화합도 어렵지만 한 마을 교우들 간의 화합도 어렵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갈라져 말을 하지 않고 치지 않으려고 하는가. 김씨와 박씨 두 집안의 갈등으로 마을이 아픔을 겪더니 결국 한쪽 집안이 떠나게 되었다. 이 세상은 마치 시기와 욕망으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카인도 그랬다. 바리사이들도 그랬다. 아벨을 죽이고 신을 죽였다. 죄와 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천주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다. 천주님은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기에 좋더라 하셨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게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데 어디서 악과 죄가 탄생하였다는 말인가. 하느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적에 악과 죄도 탄생되었다는 말인가. 이 죄를 어찌 한다는 말인가. 오늘도 나의 허물은 저 푸르른 하늘에 얼룩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분의 얼굴에 더러움을 칠하였다. 아, 인생이여, 고통이 끊이질 않는구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미의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꼴을 갖추며 달을 채우다가 사람의 형상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미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 천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모습이 하느님처럼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살다가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의 몸은 지상에서 멀어질수록 하늘나라로 가까이 가야 한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과는 멀어지고 천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김백심은 긴 세월을 살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점점 가깝게 느껴져야 할 천주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젊은 시절에는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기와 힘이 없어지고 죄만 늘어가는 것 같다. 점점 지쳐서 주저앉고 싶다. 육신의 힘이 다할수록 영혼은 더욱 건강하여 천상은 더욱 가까워 오는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니었던가. 그렇게 우리는 점점 천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 완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되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점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아, 제 마음에 비치신 주님,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어미의 품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 보호를 받고 탯줄을 타고 오는 영양분을 먹으며 살았듯이 지금은 당신의 품속에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거룩함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총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소서. 죄인인지라 주님의 뜻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자비를 청하나이다. 당신이 보내신 천상의 샘물 성령님을 바르게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당신 자비 청하나이다. 저의 탓으로 당신의 일을 그르쳤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들을 어찌 주워 담으리까.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죽은 이도 살리시는 이가 아니십니까?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어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김백심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글로 남긴다면 집 한 채만큼은 될 것 같다. 방출골로 들어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씨 가족이 방출골을 떠날 적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떠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가 되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들이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상처가 나고 고름이 맺히다가도 어느새 새살이 나고 아물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생의 결실이 열매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덕인의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남의 자식들 키우고 사는 순인의 가족을 봐도 그렇다. 마리아와 김서방 내외도 아픔들을 잘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다. 마리아와 김서방이 큰아들 마지를 잃게 된 것은 그 가족이 방출골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못 되어서이다. 어느 날 김서방의 부인이 김백심을 찾아왔다. 훈장님, 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만 없으면 지도 큰 놈 따라 죽고만 싶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이자는 서방이 미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숨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요. 인생이 길어 보여도 겨우 100년도 안 되는 거구먼. 그러니 천상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다 보면 살아낼 수 있는 거요. 지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낭중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땐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죽은 다음에 천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큰 놈 보내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이제 막 크는 아들 보내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서방이라고 와서 니년 때문이라며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는데 베드로 아버지가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지도 죽었을 것이어요. 그날 이후로 술 안 먹는 날 없고 안 때리는 날 없어요.
애들은 무서워서 죄다 밤만 되면 쥐 죽은 듯이 이불 속에 숨어서 떨고 있고요. 지는 애들한테 불똥이 튈까 봐서 조바심이 나고 성모님만 수천 번도 더 불러요. 요즘은 맨날 이런 날이구먼요. 김백심은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려. 일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아들 데리고 친정 집으로 갈까도 생각했는디 지가 무신나시로 친정집 가겠어요. 지가 아픔을 쌓고 친정집 가서 식구들한테 걱정을 더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장님께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웬만하면 집안일이고 하여 말 안 하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디 마리아는 목이 메어 눈물 콧물을 흘리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움켜잡아 코를 문질러 닦는다. 지는 죽으면 큰애도 만나고 좋겠지만 저 어린 것들은 어쩌나 싶고 애들 아버지 영혼도 마구 새끼한테 물려갈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머릿속에서는 엄한 생각이 다 들어요. 요즘 술 먹고 부리는 행패는 마구 새끼한테 홀려서 날뛰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르면 쓰나. 김서방의 부인 마리아가 김백심의 집에 찾아온 것은 오전 나절이었다. 마리아는 남편이 술을 먹고 밤새 난동을 피우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잠든 틈을 타서 김백심의 찾아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마리아의 남편은 어렸을 때 천주교를 가진 어떤 양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하도 애원을 하여 김백심을 따라 방축골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백심 부부에게 찾아와 도움을 받곤 하였다. 마리아는 이미 김백심의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모양이다. 마리아와 김서방에게는 위로 아들 하나에 아래로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죽자 김씨는 집안의 세간을 죄다 팔아서 술을 독채로 갖다가 놓고 마신다는 것이었다. 원장님, 애 아범은 큰놈이 죽은 뒤부터는 술을 독채로 마시며 대놓고 손짓겁을 하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해대는 걸 보면 마구 새끼가 하는 짓이 맞구먼요. 그동안 신공은 잘 바치며 살았는가? 웬걸요. 처음에는 지가 하니까 억지로 따라 하다가 큰아이 죽고는 아예 신공을 바칠 생각도 못하고 있구먼요. 혼례 전에는 받으러 모실 것처럼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혼례만 올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이제는 지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며 성교의 책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구먼요. 애들 아범이 안제 국문을 까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안 보고 신공을 바치려고 하는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구먼요. 원체 지가 글을 읽고 있으면 하도 싫어해서 이자는 성교의 책은 지 혼자 몰래 한 번씩 품에 품어보기만 해요. 신기하게도 성교의 글을 품에다가 품고만 있어도 어디에서 힘이 나는구먼요. 내가 가서 김서방을 만나 봐야겠구먼. 언제 가면 좋겠는가? 지금은 자고 있어요. 쟤도 술을 독채 퍼마시고 새벽까지 행패 부리느라 지 정신이 아니더니 아까 막 잠들었구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아버지 하던 놈이 죽었으니 왜 안심들겠어요.
지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누가 지 가슴에 손가락 하나만 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어린 자식을 마음에 묻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 자네 아들은 천상에서 행복할 걸세. 그러니 아들이 행복한 곳에 있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요. 마리아는 야 하고 대답을 하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 내가 언제 가면 좋겠나? 조금 있으면 술이 깨어서 일어날 것이구먼요. 그렇군. 집에 가서 기다리면 곧 감세. 김백심은 일어서서 기도방으로 들어가고 김백심의 아내가 마리아를 부둥켜 안고는 위로를 하였다. 그 모든 걸 다 견딘 걸 보면 참으로 장하구먼.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떻게든 천주님께 매달려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겨. 천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바와본 마음도 돌려주실 거구먼. 내가 말이야 자네를 챙기지 못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구먼. 김백심의 아내는 울고 있는 마리아의 어깨를 도닥였다. 이때 김백심의 며느리가 빨래를 하여 머리에 이고 삽장문을 들어서다가 마리아를 보고는 언니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묻는다. 마리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애 아버지 깨기 전에 얼른 가봐야겠어요 하며 삽장문을 향하여 나간다. 마리아가 나가고 김백심의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언니, 마리아 언니가 아무개도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왜 무슨 소리를 들었냐? 형부가 밤새 술을 마시고 때린대요. 옆집 사는 베드로 아제네가 다 들었다고 하는구먼요. 술은 어디에서 사다가 먹었대냐? 맹골 읍내 외인들이 하는 주막에서 술을 말로 사다가 마신다네요. 말로 받아왔다더냐? 야, 가서 마시지는 않고 말로 받아왔다는구먼요. 저는 어디서 났다더냐? 세간을 죄다 가져다가 팔았대요. 솥단지까진 다 갖다가 줬다는구먼요. 야야, 마구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 보다. 저러고 다니다가는 이 마을까진 위험에 처할 텐디 큰일이구나. 그러게요. 저러다가 술김에 말 실수해서 마을이 위험에 처하기라도 하면 어쩌지요? 바우 죽고 지정신이 아닌 건 알겠는디 행동이 너무 과하다 싶구나. 엄니, 바우는 어떻게 죽었대요? 7살인가 하는 녀석이 지 엄마 아버지한테 한참 재롱덩어리였는디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 토사광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튿날 낮에 죽었다는구나. 아버지는 마리아가 뭘 잘못 먹여서 아가 죽었다고 저렇게 몹쓸 짓을 한다는디 저러다가 생사람까지 죽게 생겼으니 큰일이구나. 그러게요. 지 애미도 자식 잃고 죽을 판인데 서방까지 매질을 하니 보기에도 딱하고 안 됐지 뭐냐. 엄니 매형은 원래 술 안 자셨잖아요. 내 알기로도 술이라고는 도통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는구나. 엄니, 형부 아버지는 많이 자셨다고 해요. 형부 아버지는 동네 술꾼이었는데 고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모두들 그런 아버지한테서 어째 저런 착한 아들이 생겨났는가 하고 말들을 했다는디 지금 보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말들이 많아요. 김백심은 방 안에서 고심이 되어 짧은 기도를 마치고는 김서방을 만나러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아버님도 계셨네요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죄거리만 될 뿐이니 너무 입들을 놀리지 마라.
김 백심은 한마디 하고는 그 길로 마리아가 사는 집을 향하여 나섰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